사주팔자는 정말 정해져 있는가? 혹시 팔자소관이란 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을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팔자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아니면 이런 생각은요. 내 사주에 재물복이 없다더니 역시 그렇구나. 관재수가 있다 했는데 딱 그게 맞아 떨어졌어. 우리 자식 사주가 글러먹었으니 어쩌겠어. 이 말들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잠깐 멈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굴레 하나를 목에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주팔자라는 이름의 굴레입니다. 태어난 해, 달, 날, 시. 이 네 기둥이 당신의 평생 운명을 결정한다는 믿음. 부모님이 그렇게 믿으셨고, 조부모님이 그렇게 믿으셨고, 이웃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우리도 어느새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을 구할 때도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배우자를 정할 때도 궁합을 따졌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사주를 뽑았습니다. 이사를 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언제나 하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겨납니다. 말년의 수가 좋지 않다는 말 한마디에 남은 인생을 통째로 체념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사주가 부모를 극한다는 말에 자식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해는 삼재라더니 역시 조심해야 했는데 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죄다 팔자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당신에게 오늘 저는 2500년 전 한 분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먼저 이 질문 앞에 서셨습니다. 인생은 정말 정해져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 답을 찾아 6년의 고행을 하셨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 직접 여쭤볼 겁니다. 부처님, 사주팔자는 정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깊이. 먼저 아주 중요한 이야기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의 사주팔자와 매우 유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전생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당시 자이나교를 이끌던 마하비라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전생의 업이 완전히 결정해 놓은 것이며 현재의 노력은 이를 결코 변경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중하 함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과거의 업으로 결정된다면 살인자도 도둑도 다 업의 결과일 뿐이고 정진하는 자도 게으른 자도 업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스스로의 노력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인간을 나태와 포기 속에 빠뜨린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과거의 업으로 결정된다는 숙명론을 정확히 외도의 가르침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즉, 진리의 길이 아닌 삿된 가르침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팔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주가 다 맞던데 어떻게 그걸 부정해? 역술가가 내 상황을 정확히 짚어냈는데 그게 다 맞으면 운명이 정해진 거 아닌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계절과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그것이 경향이고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어떻게 피울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명론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포기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팔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노력을 멈춥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느낄 때, 내 사주에 재물복이 없어서라고 결론 짓고, 자식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린 원래 인연이 박해서라고 체념하고, 몸이 아플 때 이게 다 말년수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린 삶을 변화시킬 단 한 발짝도 내딛지 않게 됩니다. 포기는 가장 빠른 패배이며 가장 쉬운 도망입니다. 그리고 팔자 소관이란 말은 그 포기에 가장 달콤한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두 번째 함정은 책임 회피입니다. 모든 것을 팔자 탓, 사주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우린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팔자가 나쁜 것이 되고 내가 바꿔야 할 마음이 아니라 하늘이 준 굴레가 됩니다. 이런 마음은 성장을 막고 관계를 망치며 결국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영원히 가두어 놓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불필요한 공포입니다. 올해 삼재가 들었다. 이 해에 관제수가 있다. 말년에 고독함이 강하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1년을 혹은 남은 생을 통째로 두려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며 오늘의 평화를 스스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자가 만든 고통이 아니라 팔자를 믿는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에서 온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그것이다. 현명한 자는 이 두 가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부처님 주변에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삶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그의 이름은 손가락 목걸이를 뜻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건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무려 99명을 죽인 흉악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타고난 살인마다. 저런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만약 숙명론이 맞다면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업을 지을 운명, 지옥에 떨어질 운명.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말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는 그 길 위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당당하게, 그리고 자애롭게 걸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멈춰라!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앙굴리말라여, 네가 멈추어라. 앙굴리말라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걸어가면서 멈춰 있다고 하고 나는 서 있으면서 멈추지 않았다 하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멈추어 있고 네가 멈추지 않은 것이다. 그 순간 99명을 죽인 살인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두려움과 분노로 달려왔던 그 발걸음이 처음으로 멈추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앙굴리말라는 깊은 수행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운명이 정말 정해진 것이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타고난 업이 무거우니 어쩔 수 없다. 업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업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업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업은 과거의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새로운 업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를 굳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 싹을 틔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씨앗은 발화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려면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고 씨앗을 돌보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토양에 심느냐에 따라 얼마나 정성껏 돌보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씨앗이라면 지금 당신의 마음가짐은 햇빛입니다. 당신의 선택과 행동은 물입니다. 당신이 맺는 인연과 환경은 토양입니다. 씨앗이 좋지 않아도 충분한 햇빛과 물과 좋은 토양이 있으면 놀라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도 물도 없는 곳에서는 그 씨앗은 썩어갈 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주리반특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작은 길가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길가에서 낳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그의 타고난 자질이 워낙 부족하여 아무 길도 찾지 못할 것 같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주리반특은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 중 가장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형 마하반특은 반대로 매우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경전도 척척 외우고 수행도 잘하고 지혜도 밝아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주리반특은 달랐습니다. 형을 따라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했지만 개 하나를 4개월이 지나도록 외우지 못했습니다. 앞 구절을 외우면 뒷 구절을 잊고 뒷 구절을 외우면 앞 구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치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늘지 않고 노력을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잘 되어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답답함. 주리 반특이 딱 그랬습니다. 결국 형 마하반특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자의 삶에 맞지 않는다. 이 석 달 동안 개 하나도 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느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라. 형에게서 이 말을 들은 주리반특은 절 문 밖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 주리반특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리반특이여, 왜 울고 있느냐? 주리반특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이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저는 팔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특이여, 네가 형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자. 부처님께서는 주리반특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전암송도 복잡한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이렇게 외쳐라. 때를 씻는다. 더러움을 씻는다. 주리반특은 매일매일 절 마당을 쓸었습니다. 때를 씻는다. 더러움을 씻는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한 번 또 한 번 빗자루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리반특의 마음속에서 빛이 찾아왔습니다. 때와 더러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수행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리반특은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제자라 불리던 그가 가장 위대한 수행자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면, 만약 그의 사주가 그의 전부였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씨앗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진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 우리네 삶에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역술가가 우리 아이 사주를 보더니 재물복이 없고 부모 덕도 박하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걱정은요. 나이가 들수록 고독함이 강해진다고 하던데 말년에 혼자 외롭게 죽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런 걱정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의 사주가 좋지 않다고 걱정하신다면 그 자식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햇빛이 됩니다. 자식의 사주가 어떻든 부모가 주는 믿음과 사랑과 격려라는 햇빛이 있으면 어떤 씨앗도 놀랍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말년에 외롭게 될까 두렵다고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먼저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씨앗을 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애의 마음을 닦는 자는 잠자리에 들 때도 편안하고 깨어날 때도 편안하며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것이 진짜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사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미래의 인연을 바꾸고 그것이 말년의 삶을 새롭게 씁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가르침은 얼핏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허무의 선언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입니다. 무상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쁜 것도 변합니다. 기구한 팔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외로움도, 지금의 막막함도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내 팔자가 나쁘다고 느끼더라도 그 팔자는 고정된 판결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자라는 생각 자체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상이란 굳어버린 관념, 고정된 생각입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상. 내 팔자는 기구하다 라는 상. 우리 자식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 라는 상. 나는 이 나이에 뭘 더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상. 이러한 굳어버린 생각들이 사실은 당신을 가두는 진짜 감옥입니다. 사주팔자보다 더 강력한 족쇄는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상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상이 진짜가 아님을 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롭다. 내 팔자는 기구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과연 진실입니까? 그 생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린 시절 힘든 경험들이 쌓여서 역술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서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 어르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 덕분에 이제 우린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세라면 앞으로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말년에 뭘 더 해봐야 라면서 남은 시간을 체념 속에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복을 지어가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새롭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불교에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첫째, 보시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친절 하나,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둘째, 지계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을 쌓는 것입니다. 셋째, 수행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내려놓는 것.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복을 지어가면 내일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한 달 뒤의 삶이 달라집니다. 1년 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내년의 꽃이 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2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봄이 되어도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 운명을 그렇게 정해놓았다면 씨앗을 심든 안 심든 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농부의 밭에는 텅 빈 황무지만 남아 있었고 열심히 돌본 농부의 밭에는 풍성한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농부가 하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아, 내 팔자가 이 모양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씨앗을 심은 자의 밭에 비를 내린다. 하늘은 노력하는 자의 마음에 지혜를 내린다.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씨앗을 심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숙명론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작아도 됩니다. 늦어도 됩니다. 오늘 심는 씨앗이 내년에 꽃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씨앗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전부가 아닙니다. 햇빛과 물과 손길이 꽃을 피웁니다. 숙명론은 외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포기와 두려움 속에 가두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업보는 고정된 판결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사느냐가 새로운 업이 되고 새로운 운명을 만듭니다. 무상이 주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나쁜 것도 변합니다. 기구한 팔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사주를 보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이런 사주를 타고났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앙굴리말라에게 살인마 사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리반틱에게 어리석은 팔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사고타미에게 자식 잃을 팔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마음.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이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가? 자애로 빛나고 있는가? 지금 이 마음이 원망으로 막혀 있는가? 감사로 열려 있는가? 지금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움츠러 들었는가? 용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부처님이 보시는 전부입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태어난 날짜를 묻지 않는다. 나는 너의 팔자를 묻지 않는다. 나는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그것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이다. 당신은 팔자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인연을 맺고 수많은 씨앗을 심어온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지어온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당신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당신에게는 아직 씨앗을 심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먼저 내미는 손 하나, 오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 이것이 내일의 운명이 됩니다. 이것이 내년의 인연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쓰는 남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든 팔자가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고 자애롭다면 그것이 이미 복입니다. 그것이 이미 운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복 짓는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